중학교에 처음 올라가서 수학 시간에 수학 문제집을 푸는데 선생님께서 너희들 뒤에 있는 답안지 잘라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멀쩡한 책을 자르라고 하시는가 의아했는데, 답을 먼저 보고 문제를 풀면 생각하지 않게 된다,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지 않게 된다, 이게 선생님 설명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운전면허 같은 시험을 공부할 때는 그냥 대부분 답안지를 옆에 놓고 그냥 외웁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외워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답을 미리 알고 문제에 접근하면 실제로 선생님 말씀처럼 잘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 때 답을 먼저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그 설명을 하실 때, 비유를 하실 때 제자들조차도 이 비유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성경책을 통해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길가는 뭐고, 돌밭은 뭐고, 가시밭은 뭐고, 옥토는 뭐다,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의미를 정말 마음 깊이 잘 새겨보지 않고 대충 넘어가기도 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신앙의 수준이, 나는 지금 어느 밭에 머무르고 있는가 별로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이미 지식적으로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는 대로 내가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에 지식만 잔뜩 들어있고 말씀만 잔뜩 들어있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훈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네 가지 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전체의 분량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지요. 그런데 유독 이 밭의 비유만큼은 마가복음이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가 이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오늘 읽은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불러왔는데 성경에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말씀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비유의 초점은 씨를 뿌리는 자에게 맞춰져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 마음대로 제목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마치 씨를 뿌리는 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이 어떠하냐, 여기에 무게가 쏠려 있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서 28장 24절을 보면요,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의 일차적인 역할은 씨를 뿌리는 것이지 허구한 날 밭만 갈고 있거나 잡초를 골라내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땅에 한 곳에라도 더 씨를 뿌리는 게 씨 뿌리는 자의 일차적인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오늘 말씀은 듣는 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비유를 들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비유가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에서도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요 결단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구원을 의미해요. 우리가 착각하듯이 잉여 열매가 아닙니다. 아이 나는 마음이 가시밭이어서 열매를 못 맺었네. 구원의 열매요. 구원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잉여의 열매입니까? 반드시 맺어야만 영혼의 때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맺어도 그만 안 맺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새겨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시작은 들으라, 들으라. 우리가 따옴표에 있는 예수님 말씀만 놓고 보면 들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구절이 listen 또는 hearken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단어들은 hear, 그냥 대충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들려오니까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집중해서 그 의미를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목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 성경에는 하시니라 라고 구절이 끝나지만 따옴표를 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보면 들으라, 들으라에서 시작해서 들으라로 끝나는 것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 밭의 비유의 말씀이다.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가 놓치지 말고 새겨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는 길가에 뿌려진 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죠.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떨어져서, 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어야 할 씨가 엉뚱하게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비유가 기록된 누가복음을 보면 새들이 씨를 먹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밟고 지나가더라, 이 말씀이 첨가되어 있어요. 여러분, 길은 누구나 지나가는 곳이죠. 특히 이 팔레스틴 지역의 밭은 따로 길이 없었대요. 밭 한가운데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 거기가 그냥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아주 적절하죠. 밭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뻔질나게 지나다녔으면 그게 길이 됐겠습니까? 고대에는 서아시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오물을 갖다 버리는 정화로 하수구의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길가에다 그냥 오물을 버린 거죠. 길가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영국 신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국의 남자들이 왜 우산을 많이 들고 다녔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물론 비를 막아주는 역할도 있지만 길을 지나가다가 아무나 창문을 열고 오물을 버릴 때 그 오물을 맞지 않기 위해서 우산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떨어진 씨앗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니다가 까부러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그 의미를 묻는 제자들에게 같은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아무리 천국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여러분 귀에 들려와도 그 말씀을 듣는 내가, 야, 이 말씀은 저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말씀은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또는 야, 이런 얘기는 한국교회가 들어야 돼, 회개해야 돼, 이 뭉뚱그려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은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길과 같은 마음. 잘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대학생 시절에
여름에 농촌 봉사활동을 가면 제일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콩밥 매는 거였어요. 얼마나 힘든지 노래도 있잖아요. 콩밥 매는 배적삼이 흠뻑 젖을 정도로. 한참을 맸다고 생각하고 돌아보면은 한 3m밖에 안 와 있어요. 후배 중에 한 명은 콩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지만 그 돌밭을 이렇게 골라내고 나면 얼마나 속이 후련합니까? 야, 콩이 뿌리를 잘 못 내릴 뻔했는데 저 돌들을 다 걷어내서 아주 튼튼하게 자라겠구나. 보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흙이 얕은 돌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운 흙으로 된 옥토 같습니다. 근데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석회암 지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돌밭은 위에 약간 바람에 날려온 흙이 덮여 있는 상태요. 밑에는 딱딱한 돌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땅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빨리 나는 것 같죠. 그렇죠?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그런데 햇빛이 뜨면 어떻게 됩니까? 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흙이 없는 게 아닙니다. 흙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고 했습니까? 흙이 얇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 주변에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이런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말씀을 항상 들었어요. 말씀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말 내 자아가 깨지면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적도 없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는 문제없는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근데 가만히 보면 뭘 못해가지고 모태신앙이야.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죄송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단 말이죠. 자기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자기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해 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이렇게 진단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싹은 있지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인생에 문제가 찾아와요, 바라는 대로 안 돼요, 넘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나왔던 싹도 결국에는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뿌리에서 양분을 공급받아야 쑥쑥 자랄 텐데 돌 때문에 깊이 내리지 못한 뿌리가 싹만 보고 믿음이 있는 줄 알았으니까 얼마나 시련의 때를 견디기가 어렵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순한 환경적인 기독교, 문화적인 기독교, 단순한 종교 생활을 통해서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열매를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시편에 자주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셀라라는 말이에요. 셀라. 이 셀라라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울에 달아보다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다가도 셀라, 내가 정말 이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고는 있는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노래했는데 셀라, 내가 정말 그 사랑에 푹 잠겨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입술로만 믿음이 있는 척을 하는가?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돌밭과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하다는 거죠. 너무 잘 알아요, 교회 생활을,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들어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죠.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정작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돌짝과 같은 사람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7절에서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는 있습니다. 잘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자기 신앙 하나는 잘 건사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길가나 돌밭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국의 웨슬리 목사님은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설교하고 있어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1%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해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함 아니에요? 천국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살 수 있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뭔가 99%까지는 된 것 같은데 하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예수님이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뿌리는 잘 내렸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마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 예수님은요,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성공이 우리 섬김의 대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항에 수초를 키운 적이 있는데요, 이 수초를 키울 때 원칙이 있습니다. 이 상급자가 키우는 수초와 초급자가 키우는 수초를 함께 키우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상급자가 키우는 수초는 굉장히 섬세합니다. 잘 자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초급자가 키우는 수초일수록 그냥 막 자라는 거야. 그냥 막 자라는 거야. 그래서 같이 키우면 이 초급자가 키우는 수초가 다 휘감아서 다 말라 죽게 됩니다. 물속에 있는데도 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함께 키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지적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입니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라. 주님이 아무리 감동을 주셔도 아유,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자식 때문에, 아유, 내가 지금 하는 일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세 번째는 이것저것 욕심들, 정욕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들이 믿음의 열매를 가로막는 우리 신앙의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억센 수초처럼 우리가 자라서 열매 맺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결실 맺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말씀은 잘 듣습니다. 아멘 하면서. 하지만 아무리 말씀이 들려와도 내가 정해놓은 이 선, 이 기준 넘지 못하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데 내가 멈춰야 될 선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아멘 순종해야죠. 근데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요, 들어보고 순종할 만하면 순종해요. 그러면서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 귀찮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포장해도 염려와 욕심과 유혹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시떨기와 같은 밭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데까지만 듣고 그 이상은 귀를 막아버린 사람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8절에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좋은 땅은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로 증명된다고 했습니까? 열매로 증명되는 거예요.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듣고 신앙생활을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한다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아무리 작아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어떻게 해야 똑같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동일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떻게 듣는 거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좋다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란 뜻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구원에 이르는 행위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고 태도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우리가 좋은 밭을 가꾸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 밭을 만들어서 그 밭으로 구원받기 위함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 그래야 나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고 하신 주님 말씀 앞에 우리는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비추어 설명하면 가난한 심령으로,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가난하고 순전한 마음,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항상 꼬투리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잖아요, 그 사람. 말하기가 싫어. 나중에는 무슨 말을 해도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듣고 보면 한참 듣고 있다가 맞기는 맞는데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벌써 들으려는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으려고 해야 들려오는 진리예요. 어떤 말씀을 해도 내가 듣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듣고 반박부터 하려고 하거나 내가 들어보고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겠다고 하는 태도로 나오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을 보면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유의 의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줘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의 의미를 듣자마자 다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길을 써도 알 수 없을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어두운 자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무나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까 들은 말씀처럼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히 귀 기울이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에게 떨어져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들으려고 할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들어보겠다, 한 귀로 흘려보겠다,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다 안다, 들어봐도 다 안다, 들을 필요도 없다, 이런 태도도 버려야 돼요. 돌짝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맞기는 맞지만 그건 나한테는 맞지 않는 얘기야, 가시밭과 같은 마음도 버려야 돼요. 어떤 말씀이 들려오든지 나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즘에 지렁이 잘 보기 힘들죠. 도시에 흙이 없어지고 다 아스팔트가 깔리는 바람에 어지간해선 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지렁이 같아요. 그런데 지렁이는 농부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벌레입니다. 왜냐하면 흙 속에 공기도 섞어주고요, 빗물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또 지렁이의 배설물은 토양을 기름지게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땅을 파는데 지렁이가 나오면 일단 그 땅은 좋은 땅이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지렁이가 하루에 얼마큼의 땅을 파는 줄 아세요? 우리 키보다도 큰 2.5m나 되는 땅을 파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자연의 쟁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렁이만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음밭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 이전에는 60배 결실이 있어요. 60배 결실 이전에는 30배가 있고 그 전에 또 작은 결실이 있습니다. 당장 100배의 결실을 못 맺더라도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 그만큼 우리 마음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복되어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돌도 건져내고 가시도 잘라주고 다듬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쓴 뿌리, 내 마음에 딱딱해지지 않게,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산 만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아름다운 화원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귀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